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쪽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킵니다. 나라를 없애버리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남쪽 나라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신 징계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내가 큰 징계를 내리리라고 경고를 수없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까지 했죠. 결국은 BC 586년에 동방의 큰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없애버립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저렇게 징계를 받았는가를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살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 당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구원받은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나 유다 민족의 사람이나
지금 구원받고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동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죄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아주 허약한 자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은 잘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잘 믿어지지 아니하는 종자입니다. 나 자신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와는 결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시험에 빠졌으면 너도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형제나 나나 품종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생선 있잖아요. 그 생선은 여름에 쉽게 부패 잘하죠. 옛날 생선이나 지금 생선이나 똑같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그냥 부패집니다. 생선보다도 더 쉽게 부패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가면은 누룩과 같이 쉽게 부패집니다. 근심, 미움, 분노, 의심, 내 마음의 누룩이 떨어지면은 잘 번지지요. 그것은 은혜가 되어서 깊이 묵상해요. 내 마음에 적셔지고요. 내 마음에 죄의 감동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계속 생각하고 품어요. 참 품종 좋지 않지요? 자기를 불행케 하는 것인데 내 원수가 던져주는 사약인데 그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먹기를. 반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속 깊이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면 말씀 잘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확실히 보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저들이 노예에서 자유함 받았어요.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나왔지요? 멀지 않아서 광야 생활이 힘들지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편안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먹을 것을 사 먹을 것이 없는데요? 없는데요? 가게가 없는데요? 창고가 없는데요? 애굽에서 가져온 것은 다 먹었어요. 없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겠다고 하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실 광야에 오니까 그 생각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뻔합니다. 계산하면 굶어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아니 심지어 마실 물도 없는데요. 그럼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절망,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대신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살겠다고 하는 생각, 우리들에게도 다 일어나죠. 그래서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밤새도록 저들이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판단만 믿었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믿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생각 그것만 믿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잘 안 되면은 내 속에서 죄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느낌, 거기에서 나오는 불평, 불신 그거 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가는 가운데 만나는 광야, 말로 닿을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홍해, 여리고성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그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호와 이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죄의 성품을 믿고 사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거기에서 배우고 깨닫고 똑같은 영적인 환경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번성하고 많아지고 배가 부를 때는 나를 찾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라. 과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고 현재 내가 배부른 것에 만족하게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이나 오늘 나 자신이나 그런 품종입니다. 이러한 자임을 알고 깨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종자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죄의 유혹이 항상 있을 것이니까 깨어 있지 아니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되면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되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였죠. 하나님, 난 너무 부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만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너무 부해도 문제가 많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많은, 부패하기가 쉬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 거룩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부패해집니다. 나는 괜찮아. 겉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속은 이미 부패해졌습니다. 부패해졌으니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은혜 받았던 것만 쭉정이처럼 남아있고 오늘 내 가슴에는 늘 살아있지를 않아요. 살아있지를 않아요. 기운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음녀예요. 겉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나를 죽이는 원수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사상을 품으면 마음은 부패해지고, 부패해지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죄의 포로 생활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죠.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된 유혹, 거짓된 음녀의 소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합시다. 네, 감사합니다.